첫 번째 이미지 보시면요,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이미지는 우울한 사람이고요. 네 번째 이미지는 좌절감에 빠진 사람이고, 다섯 번째 이미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이미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섯 개 이미지 속의 사람들 통해서 한번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혼자는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모든 일이 생각대로 잘 진행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 이미지 속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불안합니까? 또 두렵습니까? 또는 우울합니까? 때로는 좌절감이 좀 찾아옵니까? 아니면 실패감에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마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 혹은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선배, 고향 사람들을 찾아갈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 사람들, 이 대상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한계 때문에 비록 그 대상들이 우리에게 신뢰를 어느 정도 준다 할지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121편 말씀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1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기자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다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산을 바라보며 도움을 찾았다는 것은 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 산의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느껴집니까? 산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 견고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거대한 힘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바라보다가 견고하고 거대한 힘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산을 바라보다가 산보다 더 견고하고 산보다 더 힘이 있고 산보다 더 안정감이 있는 그 도움을 주는 대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 대상을 발견하고 시편 기자는 아하, 이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발견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대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산을 바라보다가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발견했는데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의 그 도움을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또 그렇게 현실 속에 살아왔거든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대상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전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들어온 거 보면 그 전기 속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지금 이 전기불을 보면서 전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불이 들어온 걸 보면서 그 전기불을 들어오게 하는 그 전류가 보이지 않지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보면서 천지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을 존재케 하고 지으시고 그 천지 만물을 보존되게 하고 유지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그분께 항복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그분께 온전하게 항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에 조인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항복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망설이는 순간이 종종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그 의지를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단호한 사활을 건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함께 고민을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단호한 결단을 한 적이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단호한 결단을 한 적이 있는가? 저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호한 결단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30년간 거의 매일 술을 마셔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30년간 이 사람도 나름대로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단 한 번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자반 양육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진행되는 어느 날 저녁에 그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미 술이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데 혀가 이미 굴러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절대 안 마시겠습니다. 이분의 말을 듣고 있던 분이 피축피축 웃더라고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에 수도 없이 안 마시겠다 말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는 그 남편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부인은 그 남편의 말을 듣더니 그 말을 믿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3개월, 6개월, 1년이 돼도 단 한 방울도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됐느냐면요. 결국 나중에는 피택 장로 되어서 시무장로까지 하셨어요. 미국 이민교회 잘 아시잖아요. 장로 되기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회중이 어느 정도 공증을 해주지 않으면 장로 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이 30년간 마셔오던 술을 멈추게 되었던 그 배경은 첫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압도해 준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말하는데 눈빛이 달랐고 말하는 비록 술에 취해서 혀는 굴러가지만 이미 작정을 하고 술을 마시러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주 단호한 결단을 했던 것이 그가 30년간 마셔오던 술을 멈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생각하면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적당한 생각 가지고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단호하게 결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 가운데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단호한 결단과 함께 모든 선택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으십시오. 존재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단호한 결단과 함께 모든 선택에서 그분께 우선순위를 둘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실족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근데 문맥적인 의미는 시련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에 휘둘려서 시험에 빠진 상태, 그것을 이렇게 문맥에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그 시련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우리의 최선의 노력은 항상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분께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항상 함께 가야 되는 두 번째 또 이유는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의지를 주셨습니다. 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여곡절이 있고 업앤다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단 원세칸도 졸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단 한순간도 졸지 않으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아빠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고 있습니다. 만약 아빠가 이 어린 딸의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어린아이는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있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기니까 파도 가까이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빠질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 어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어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는 이 아빠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원색한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광야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임마누엘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의미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는 24시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리고 영원한 시간까지입니다. 24시간 내내 영원한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아서도 안 되고 주무셔서도 안 되는 일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중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구원한 택자들, 자들을 위해서 24시간 내내 일하고 계신, 제가 현장 전도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제 이름과 연락처를 주는 사람들은 아침에 이제 쭉 리스트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면 되게 좋아해요. 자신들을 기도해 준다는 말에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24시간 원세칸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얼마나 기쁜 일이며 정말 황홀하리만치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요. 24시간 내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그 하루를 힘차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 내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낮에 활동하면서도 상심할 수밖에 없어서 잠시 휘청거리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24시간 내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24시간 내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지목하여 일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잠자리 들 때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내일 또 맞이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또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은 그 잠자는 시간까지도, 심지어는 자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완전한 킹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완전한 킹덤을 향해서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도움을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그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존재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의지를
단호한 결단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언제나 그분께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